할렐루야. 축복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말로 흘려보내세요. 말로. 무조건 말로. 생각, 눈빛 아직 소용없어요. 말로 하셔야 돼요. 말로 축복합니다. 말로 축복합니다. 거기다 손으로까지 이렇게 하면 그 통로를 따라서 그대로 축복은 흘러가요. 아멘. 축복은 말로. 축복의 언어로 교회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상승하기 위해서 굳게 서라. 이 디딤판이 굳어야 돼요.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데도 더 힘있게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한 구절,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있지만 그 한 구절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한 구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초대를 받고 한 집에 이렇게 가요. 집에 갔는데 자기가 사진을 취미로 잘 찍으니까 그 사진 몇 장을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진짜 사진 멋있다.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찍냐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초대한 집 주인 아줌마가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좋은가 보네요. 아니 사진 찍는 사람들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음식을 잘 먹고 그날따라 아주 고등어찜, 고등어 묵은지 김치 이게 그게 나와가지고서 전부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냐고 다 칭송을 하는데 아까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그러는 거예요. 냄비가 좋은가 보지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특징 짓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닐 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진짜 그래요.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찬양이요. 찬양할 때 뒤처지는 사람 없어요. 찬양할 때 몰라도 이 찬양하는 분위기가 늘어지질 않아요. 다 빠르고요. 느린 찬양을 하더라도 힘이 있어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면 부흥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웃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설교를 하면 웃자고 하면 웃고 안 웃겨도 웃고 울려면 울고 진짜 분위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흥이 안 되잖아요. 경험들 있을 거예요. 부흥 안 되면 한번 웃겨봐라 내가 웃나. 물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웃으면 그래도 부흥이 된대. 근데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우도 아마 지나온 날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찬양하는 분위기를 벌써 이렇게 변화되어 왔구나 했을 거예요. 찬양할 때도 정말 느린 찬양도 하죠. 빠른 찬양도 하죠. 어쨌든 뭐 박수도 이제 막 갖다 치면서 해병대 박수를 치자고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발작까지 덧붙여가지고 막 하자고 했죠. 이게 다 움직여지면 그렇게 부흥하는 게 그 속도만큼.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요 미국도 보고 호주도 보고 다른 나라 이런 광경도 보잖아요. 찬양팀으로 있는 데가 100% 다 발작을 움직여요. 100% 다 발작을 움직여요. 제가 다녀본 교회 그것도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래요. 다 그래. 이것만 아니라고. 이것도 잘하는 건데 발작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깃발 들고 가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다 인프라가 이런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좋은 냄비라고 좋은 요리가 어떻게 다 나오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등어찜만 해도 그렇잖아요. 거기에는요 고등어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등어가 물이 좋아야 되고 모가지부터 댕강해가지고서 그 고등어가 불길 속에서 후레이팬 속에서 막 견디면서 김치를 보세요. 그 김치가 그냥 시뻘건 그냥 그 양념에 그 김치가 그 안에 쫙
깔아주면서 그 불길을 거두면서 그것뿐이겠어요? 그 주인 아줌마가 그냥 특제로 만든 양념장 있잖아요. 시뻘겋게 고추장에다가 젓갈에다가 막 양념장 시뻘 거기다 이런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부흥하는 교회의 찬양도 찬양이고 웃음도 웃음이지만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희생하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하는 교인들이 거기에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한다고 하니까 그냥 두 글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기쁨으로, 그래서 헌금하기 위해서 기쁘게 일하고 헌금하기 위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생명을 주실 때부터 주시는 그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쁘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말로? 아니요, 재물.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올 때, 여러분, 내 사업이, 내 일이, 내 직장이, 그리고 내 지혜가 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펼쳐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움직여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갈 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춤추면서 일어나는 인생, 이게 부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응칠 21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물고기 창조에 대해서 그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성경을 진짜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왜 물고기를 창조하셨는지를, 왜 물고기를 사람 앞에 써서 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료를 읽고 또 읽고 보는데, 와,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것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으면 그대로 다 나와요. 김상태 장로 형제의 이야기예요. 포항 국외 장로교회예요. 포항 국외 장로교회 김상태 형제에 관한 이야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이분 김상태 장로님. 물론 20년 전에는 장로도 아니었죠. 그냥 집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형제와 함께 횟집도 운영해요. 횟집도. 그 횟집도 이전에는 더 작았지만 지금은 이제 번듯하게 이렇게 크게 돼요. 그리고요, 배 두 척도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고, 형제 바다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국외교회가 스레트 교회로 뭐 오래된 교회죠. 교인이 그냥 20명 내지 30명 그냥 많이 모여야 그렇게 되는 교회인데, 재직이 임원이 15명이래요. 다 노인들. 제일 나이 젊은이가 40, 자기 동생 김호철 집사, 다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재직 15명 중에서 13명이 자기 식구래요. 하여간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그냥 난리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여간 목사님은 막 전도하라고 하지만 이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청년 때 교회 나가야 장가 간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맨날 전도는 하라고 하고 이건 어떡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만. 근데요,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어장 사업을 계속 해놨는데 수협에서 돈 빌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선원 12명 배 두 척에 그렇게 하면서 횟집도 해야 되고, 이게요, 운영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막 나가고 고기는 안 잡히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빚이 4억 6천이 됐대요. 야, 이거는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빚이 4억 6천이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운영은 해나가니까, 운영은 해야 되니까 빚을 얻어서 또 운영하고. 근데 교회 오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빗물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 같더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우리 형제의 일이지만 내가 한번 서원 좀 해보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다시 짓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고기 좀 잔뜩 잡히게 해주십시오. 빚이 4억 6천입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들을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이 4억 6천 없애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내 교회 건축하는 건 내가 먼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전 처음 목사님을 모시고서
어장에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목사님 맨날 그냥 하던 이런 사람이 생전 처음 그렇게 모시고 갔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아해가지고서 바다에까지 가긴 갔는데, 어장까지 가긴 갔는데, 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도해달라니까. 그래서 그 어장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여, 동해 앞바다 이 물속에 한 마리 고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라도 만들으셔서 이 어장 안에 가득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멘이 나오면서 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신뢰감이 이만큼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진짜 이제 막 간증하고 또 이렇게 정말 찾아보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니, 그냥 그 말씀이 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진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주의 종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막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기도하는 것이 참 신뢰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뭐. 달라지겠지. 그런데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선원들, 직원들 월급 주려고 통장에다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게 5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급 주려고 이제 통장을 딱 보는데 이게 웬 걸, 빵원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560만 원이 어디 갔는지. 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왜 여기 하나도 없냐고. 그러니까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내가 저기 10년 만에 고향교회 갔다가 거기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고향교회에 헌금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확 뻗치고 이런 뭐 옆에 내가지고서 막 하는데, 그 승질 알으니까 얼른 도망가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새벽 대바람부터 그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날 게 그냥 바로 전화해. 아니, 거기 내 아내가 그렇게 헌금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형제가 불화한 헌금은 받지도 않으신다는데 그거 받으시면 안 된다고,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은혜롭게 헌금을 해놓고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저희가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냥 걱정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뚝 끊어버리더래. 아이고, 정말 이게 막 열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달이 흘러가는데요. 한 달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고 대적하던 그 장로님이 그냥 한 달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제 신뢰감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회개가 돼요. 회개가.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아주 낡은 차가 눈에 자꾸 밟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4억 6천 빚이지만 그 좀 더 빚진다고 뭐 죽겠냐 살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새 차를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열흘이 딱 지나는데 2000년 12월 25일 새벽 6시 반이래요. 전화가 왔대요. 자기 동생한테. 형님, 자나, 큰일 났다. 이게 뱃사람들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니, 새벽 대바람이 그렇게 전화가 올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이 무지하게 큰 이 어장, 이 정치망이 다 바다에 지금 잠길 지경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항구에 나가서 배가 들어오기를 1시간 정도 막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저기서 배 두 척이, 자기 배 알잖아요. 저기서 깃발 보면 우리 배인지 알잖아요. 그 배 두 개가 당당당당당 들어오는데 이 배가요 거의 물속에 잠기다시피, 잘름잘름 잠기다시피 해서 두 대가 막 들어오더래요. 아니, 저게 웬일이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대에 1200마리, 또 한 대에는 1300마리 방어 아셔요?
이따만한 대방어가, 애들 막 초등학생만한 대방어가 그렇게 거기에 담겨가지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중에 이게 바로 오자마자 이제 경매가 되는데, 한 사람이 그냥 4억에, 뭐예요? 4억에, 바로 4억에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받아가는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근데 더 놀란 것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가서 또 2배 가득 채우니까 또 1200마리, 1300, 그러니까 도합 5000마리예요. 근데 이번 배가 또 들어와서 경매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또 4억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이번에 경매하는데 1억 6천이래. 아니 경매가가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웬일이요? 보니까 아내가 헌금했던 560만 원에 100배더래요. 100배더래. 하여간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하여간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방어라는 거예요. 수산진흥원에 물어봤대요. 이만한 방어가 되려면, 이 12kg, 13kg 방어가 되려면 8에서 9년이 성장해야 된대요. 8에서, 저런 방어가 되려면 8에서 9년 걸린대요. 그런데 이 5천 마리가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온 거냐는 거예요. 8년, 9년 키워야 돼. 어디서 키워온 거냐고요. 그것도 몇 번씩 바다가 뒤집어지고 태풍이 불고 난리 쳤었는데, 이 방어 때 5천 마리가 어디 있다가 다른 옆에 그물 하나도 안 가고 어떻게 그 자기네 정치망 어망으로 다 들어왔냐는 거예요. 정치망 어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난 그 실감이 안 나는데 진짜로 그림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 때 확 지나갈 때 가서 걸리라고 벽이 쳐져 있어요. 이게 그물 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벽을 딱 부딪히면서 이 물고기들이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 마치 고기통 만들어 놓은 것처럼 큰 어망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다 몰려 들어가. 그러면 그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물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좁아져가지고 다시 큰 그물, 아주 튼튼한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의 이 방어들이 5천 마리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 조그만 이제 저 아구리로 들어가려면 이게 줄을 서도 보통 줄을 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끄트머리는 방어를 생각해. 거기 들어가려고 저 끝에까지 다른 집 그물로도 안 가고. 아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럴 일이. 그것도 게다가 경매도 한 번에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4억 원과 1억 6천, 딱 5억 6천 만들려고. 야, 그래서 11조 5,600만 원 드리고 나서 빚을 다 갚고 나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서원할 때 먼저 뭘 했어요? 교회 지른다고 했잖아요. 교회 질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걸 맞는데, 야, 그때서부터요 자기가 이 말을 진짜 잘해야지, 말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골 때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빚 갚아주셨으니까 이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교회 건축하니까 이 서원 지키게 하나님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나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로 교회당 짓습니까? 그래 뭐 했겠어요? 이번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근데 그로부터 또 한 달 뒤에 이 물고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물고기 기적인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어망에, 제자들의 어망에 고기 하나도 없게 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고기가 하나도 없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실감 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게 하셨는지, 난 그거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더 실감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형님 큰일 났어요. 뱃사람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요. 또 역시 이번에도 또 의심 반 믿음 반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번에는요 배에, 지금 배가 들어오는데 5m 30cm짜리 이 밍크고래가, 큰 밍크고래가 배에 촥 얹어가지고, 저거 또 어떻게 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죽은 고래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거는 값이 뭐 똥값이니까. 근데 이 고래 한 마리가 자기 어망에 들어와서 거기서 아주 조용히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걸 건져 올려서 거기서 요동이라도 치면 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그때가 마침 한 달 뒤니까 12월 25일 한 달 뒤니까 이게 설 전이잖아요. 그때 명절 연휴가 길어서 공판장 다 쉬었대요. 다 쉬었대.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경매를 하면 한 1억 5천이나 그렇게 받는 거래요. 근데 다 쉬니까 그럴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에 이 밍크 고래를 넘긴 거예요. 야, 방어 때 그 방어 때 11조 이제 5,600만 원 남았죠? 이거 5천만 원. 그래가지고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1년 된 스레트 교회 다 무너뜨리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교회 건축하면 또 들어갈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예산대로가 아니요. 그냥 들어갈 게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자기밖에 될 게 없어요. 다른 노인네들이 아니요. 그냥 본인이 돼야 되겠구나. 본인이 서원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횟집, 아까 보여줬던 그런 횟집을 담보 잡혀가지고서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또 그래, 하나님, 이거 기적이 안 터지면 진짜 골 때려집니다. 그러면서 왔대요. 그리고 교회당이 준공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준공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김상태 장로 형제가 쳐놓은 그 정치망, 그 어장이요, 그 어망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정도 크기래요. 바닷속에 있지만 그게 그 정도의 면적, 그게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또 전화 왔는데 큰일 났다. 이번에도 뭐 좋은 일 생겼다고. 이번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이놈의 그 엄청난 어망이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배 두 척이 그 오징어 떼가 거기 싹 들어가지고서 그 오징어 떼 꺼내는 데만 10일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두 배가 가득 채워가지고서 와서 경매 넘기고 또 와서 또 가서 10일 동안 그 오징어만 가지고서 그거 다 팔아넘기니까 나머지 빚도 다 해결되고 한 방에 다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남의 집 일이라고 하면 할 것. 여러분, 저는 남의 집 일을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근데 여러분이 안 해나는 이유는 에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로또 한번 맞으면 좋지, 이런 마음이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검증을 해봐요. 만약 이게 뻥이었고 이게 거짓말이었고 그러면 지금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집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또 정말 배운 바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 황수관 박사를 만나서 황수관 박사가 계속 공부하라고 그 다음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방송통신 고등학교 학력도 없었는데 방송통신 또 계속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나중에 만학도로 설린대학교라고 그 대학교도 가서, 그러니까 가니까 또 만학도 장학금으로 또 다 해주더래. 그래서 하여간 공부가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말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횟집도 더 근사해졌지만 그 옆에 그냥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500평을 국도변에, 그것도 펑펑 터지는 국도변에 딱 이게 500평을 희사해서 그게 선교사 위한 안식관으로 그렇게 지어지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의 삶에 같이 움직일 때 회복 상승하게 하시는, 다 깔아지고 무너지고 이 빚더미 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아니면 교회 안에 성적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춤추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회복 상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부흥하는 성도들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았어도,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았어도, 여러분 늦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올라갈 때 회복 상승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새겨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굳게 서기까지는 해요. 굳게 서는 믿음까지는 한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까지는 해요. 아멘도 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행복한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내려고 여기서 죽으셨어요? 아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깨트리기 위해서 여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여러분, 근데 십자가 앞에서 여기 붙어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붙어있어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을래요? 여러분, 주님은 아예 우리 손을 떼가지고서 빨리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거 붙들고 있을래요? 믿음의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굳게 서기까지 이 상승하기 위한 터전이, 거기서 딛고 빨리 가기 위한 터전이 굳게 서라는 거지. 나는 이제 굳게 됐으니까 끝.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아주 작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들으려고 안 한다요. 보려고도 안 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움직이다가 예수님과 마음이 확 통해서, 하늘과 마음이 확 통해서 괜히 은혜 받았다고 막 또 이렇게 헌신하고 다 또 주님 따라간 사람들은요,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나가야 이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대로 행복이, 감사가, 기쁨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까지. 여러분, 이거는요, 나는 우리 나이가 많고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이 적용될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세대도 똑같아요. 더 젊은 세대가 가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다 개혁적이고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더 힘있게,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각 사회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희생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저는요, 목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헌금이 아니고서는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요? 이거요, 금방 타다가 다 사그러질 일들이에요. 근데 재물과 함께 같이 움직여지는 일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도 않지만 이게 진짜 표현이에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등록 까듯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젊은 세대 선교회가, 아니면 선교회가 진짜 선교회비도 제대로, 그거 내는 것이 아까워서, 아니면 아깝진 않겠죠. 그 잊어먹겠죠. 다 잊어먹고서 안 내시겠지. 목장 이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진짜 잊어먹고서 안 내시겠지. 여러분, 젊은 세대가 하나님께서 더 역동적이고 진짜 믿고 맡길만 할 때 뭘로 표시가 나겠냐고요. 아까 말한 희생, 두 글자로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진짜 사람들을 보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노아의 첫 제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재물이에요. 재물. 엊그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층의 11조 반란, 교회가 흔들린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11조 한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라, 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11조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게 2012년도 통계 쭉 연도마다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그룹 대상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12년도에 한 75%가량이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냅니다. 아니면 선교단체나 다른 곳에 낼 수 있습니다. 그게 25%. 그랬었는데 이게 2017년도 통계는 그게 25%씩 줄었어요. 25%가 줄어서 근 50% 선에 출석하는 교회 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데 낼 수 있습니다. 이게 25%가 늘어간 거예요. 이제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더 젊은이들 사이에 더 팽배해지는 거죠.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SNS 아니면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11조 꼭 해야 되나? 이게 성서적인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꺼내놓고 보는 사람들, 그거 갖다 퍼다 옮기는 사람들, 그래서 유식한 척하는 이거요, 다 마귀 작전이요. 내가 그래도 성서신학의 박사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내가 출신이 사회학과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진짜 경험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건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이 마귀 작전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거기에 동의를 해. 너무 그걸 인정하고 싶고 진짜 그런가 하구나 거기 너무 쉽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은 기대하냐고요. 아니, 이게 넌센스예요,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죠, 성경에서 벌써 다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 힘들게 왔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헌금도 봉사도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게 오셨다면 진짜 잘한 일이에요. 너무 쉽게 오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우습게 여겨요. 정말 힘든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전부 그냥 헬렐레 하고서 다 쉬운 줄 알았어. 아니요. 행복은요, 진짜 행복의 가치는 힘들게 가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의 가치를 알더라고요. 힘들어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사는 사람들은,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은데 엄청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저거 어떻게 되니? 우리는 그냥 똥 빠지게 하여간 우리 하여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막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하고 있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이 같은 지역에 사는데 아니 저것들은 잘 사네, 재밌게 사네, 먹고 사는 것도 모자람이 없어 보이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쉬워요, 쉬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아니 그냥 여기 이 우상만 섬기면 되고, 아니 이렇게 그냥 즐기면 되고 그럴걸. 여기에요 사람들이 100% 넘어가는 거예요. 다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돈 안 나가니까, 내 힘 안 빠지니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을 하려고 해도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11조 내 돈 안 나가니까, 기도에 내가 시간 안 들여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우상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넘어갈 자 별로 없어요. 여기에 마귀 마음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으로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교회 가서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해. 나는 삼각김밥 먹는데 저 사람은 갈비탕? 야, 이게 왜 나는 삼각김밥이고 저 사람은 갈비탕이냐? 이런 비교하는 불똥이 자꾸 튀어가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죽 먹는데 교회에서는 밥을 먹어? 교회에서 떡을 먹는 거 좋다, 좋아. 떡 먹는 거 인절 믿으면 되는데 왜 대추떡이냐?
아, 왜 영양떡이야, 그 비싼. 교회에서 성도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아니, 꼭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즘 목사 보는 재미도 있으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요새 목사 왜 이렇게 저 잘생겨지냐? 도대체 뭘 먹는다냐? 사모가 얼마나 잘해서 저러는 거냐? 아니,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해서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회복 상승하는 그래프를 탈 수 있겠냐고.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아까 김상태 장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희생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희생하는 이런 분들,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촌스러워 보여도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 많이 읽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을 축복의 증거로 세워놓으셨느냐? 그거 있던 거 다 빼내고 세우는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에 쓰였던 사람 다 보면 정말 내세울 거 없고 정말 촌스러워 보이고 세련되지도 세련된 것이 진짜 은혜라고 한다면 이 목사처럼 세련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보세요, 얼마나 세련돼 보여. 이거 가지고 은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생명력이요, 이 폼 잡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전한 이 은혜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굳게 세우고 이 흔들림 없는 좋은 땅을 딛고 회복 상승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굳게 선죽, 우리가 살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늘빛에 올라오시면, 예배당에 올라오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올라오셔서 진짜 찬양으로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다 모르지만, 내가 이 곡조를 다 모르지만, 이 찬양하는 열기에, 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고백에 나도 함께. 다른 곳에서는요 잘 안 되잖아요. 아니, 혼자 골방에서 한다고 쳐봐요, 이게 잘 되겠어요? 버스 타다가 잘 안 되고, 아니면 역전해서 잘 되냐고요? 이게 무슨 동사무소 가서 이게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이 하나님 만남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하나님 만남의 증거로 보이는 저 사람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손을 들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설교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인터넷 찾으면 저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더 멋진 교회 분위기 안에서 막 쫙 그렇게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설교는요, 말씀은 만남이에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새겨지고 마음으로 새겨지고 또 울려지고 기억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위기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그것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그래서 이 말씀이 만나는 현장,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다른 때도 소중하지만 이 주일날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주의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렇게 경험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여러분이 여기서 발 딛고 사는 날 그 이후에까지도 복음은 우리 삶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등이요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래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고백하시고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마음.